자,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은 이제 앞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모든 포로의 그 삶을 정리하고 출애굽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제가 주보에 보면은 이 지도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한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살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려는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길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바로 직진해서 블레셋 땅의 길로 가는 게 좋거든요. 지중해 그 인근으로 해가지고 바로 그냥 일직선으로 해서 블레셋 땅으로 해서 가면은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약길로 인도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센 땅에서 숫곳 에담으로 해가지고 남쪽이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면 되는데 남동쪽, 그러니까 약간 남쪽으로 해가지고 홍해 길로 아래로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장 앞에 보면은 1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의 광약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길을 선택하셔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동쪽으로 가면 되는데 바로 동쪽으로 안 가고 남쪽으로 내려오게끔 길을 그 여정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오늘 방금 읽은 것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남동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뒤로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보낸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많은 병거와 많은 그 군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추격해서 오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니까 어떠한 모습을 취해요? 14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 읽어봅시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그래서 가지는 못하는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의 군대는 아들을 잃었거든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들, 아들을 잃은 장자들, 형을 잃고 동생을 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병거를 이끌고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도 조직되지 않았고 그냥 밀가루 반죽을 어깨에다 메고 그냥 오합지졸로
지금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된 거예요. 공황 상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불안해하고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러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세에게 표출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애굽에 그냥 노예지만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막 대혼란이 대공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왜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나요? 자,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길로, 지중해 길로 그냥 가게 하셨으면은 홍해 앞에 막닥뜨려서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에 막닥뜨려 어찌할 바를 몰라 가지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상황이 안 벌어졌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길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이 길로 가면은 좀 빨리 가고 좋아 보이는데 이 길이 아니라 어떤 막닥뜨리는 홍해를 맞닥뜨리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으로 절박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꼭 하나님 꼭 우리를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이렇게 우리가 막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막 몰아넣고 그렇게 우리를 다그치고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에게 맞게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길로 갈 수도 있지만 블레셋 길로 갔을 때 벌어질 상황, 바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오합지졸,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맞닥뜨리면 그러면 더 이상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 자명한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강약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홍해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홍해 앞에서 서게 하시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하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 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리고 또 17절, 18절에도 보면 그의 모든 군대와 바로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바로와 그 군대는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을 보이기 위해서 사용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으신지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와 그 애국 군대가 홍해까지 따라 들어가서 멸망당하게끔 보이심으로써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홍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소식을 들은 그 주위의 민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수백 년간 그리고 지금까지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홍해 막다른 길 가운데 바다에다가 길을 내셔서 건너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14장 31절에 보면 그 큰 능력을 보여줌으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또한 모세를 믿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기쁨을 얻게 하시고 큰 승리의 그 감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이렇게 14장 말씀이 끝나고 나서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19장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찬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의 큰 기쁨의 노래,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큰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고달픔, 또한 현실의 어려움, 육신의 불안한, 육신의 불편함 때문에 원망하고 또 가글을 입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위기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면은, 자, 애국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쫓아오자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태도가 어떤 태도죠? 어떻게 하죠 그들이? 두려워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죠.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봅시다. 10절에서 12절까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왜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나와서 죽게 만드느냐. 예. 출애굽 이후에 첫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아, 옛날이 좋았다. 예. 그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거죠. 자,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싸우신다. 가만히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1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나아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라고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 이런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자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들의 뒤로 옮겨가셔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가니까 구름 기둥도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과 애굽 군대 사이에 구름 기둥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이쪽에는 밝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이쪽으로 가까이 못 오게끔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해주신 건 뭐냐면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구름 기둥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것은 뭐냐면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걷어내시는 거예요.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걷어내시는 거예요. 젖은 땅도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좌우에 벽이 되게 하시고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건너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장애물을 걷어내셔요? 그렇죠. 건너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되는 길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그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장애물을 걷어내시는 분이셔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애국 군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들어오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새벽에 병거들의 그 바퀴를 벗겨버리시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 위를 다시금 홍해가 다시금 물이 흐르게 하셔서 그들을 다 멸해 버리셔요. 완전히 정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가 자기들을 쫓아올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이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해주시는데,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걷어내 버리셔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한 완전하게 우리의 염려거리, 걱정거리, 우리를 쫓아오고 불안케 만들던 그 근심거리를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홍해가 갈릴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가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정하신 길 가운데 벌어지는 어려움, 환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